자, 오늘은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을 잘 공부하라고, 연구해서 가슴 깊이 묻어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가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리고 또 우리를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명령,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한 줄 믿으시 축복합니다.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성경의 모든 역사, 은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에 팔과 다리에 힘이 충전하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힘이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낭망하고 지쳐서 좌절해서 엎드려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을 살려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여기까지는 똑같이 나눴는데 1절 말씀에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어떤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만 편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때로 책망이 되고 내게 경고가 되고 우리를 심판하시나 다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강하게 선포할 때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처음에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머리가 자라고 신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거는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좀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시부모님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우리 친정 부모님이 장인 사모님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우리 김집사님이 들었으면 이집사님이 들었으면 오집사님이 들었으면 하고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누군가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말씀이 되든지 누구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누구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고 나의 것으로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인류 역사 가운데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지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다 뜻에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힘입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 나 자신을 말씀 앞에 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씨름하게 되는 변화된 자녀로, 또 성화되어져가는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하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완전한 의에 이르는 하나님의 형상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안에 머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광야로 우리를 내린 것은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를 광야 가운데 몰아넣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 아래 이 물 한 잔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서 고통하는 그곳. 밤에는 추위와 또 뱀과 전갈의 위협과 들짐승들의 위협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이 세상의 권세와 영향력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때로 배고프고 때로 춥고 때로 외롭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듯이 으르렁대는 이 세상의 권세와 영향력이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이끄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광야길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많은 인간들이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가 나에게 아기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아기를 주시면 어때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나면서 조금 자랄 때는 건강만 하면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돼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우리의 기준이 높아지죠. 공부 좀 잘했습니다. 그죠? 우리 애는 수제예요, 언제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천재예요. 조금만 뭐 잘해도 우리 아이는 천재예요. 근데 학교를 가도 다른 사람도 버리고 다 천재야. 나는 비교도 비교도 안 되는 천재야.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공부 잘하게, 좋은 대학 가게. 좋은 대학 가면 뭐예요? 또 좋은 취업이 안 돼서 좋은 직장에 가게 또 가는 거죠. 우리의 욕심과 꿈은 끊임없이 높아져만 가는데 그 욕망이 채워질 길이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잘 될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주신 이유, 광야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애기만 주시면, 아이에게 건강하게 자라기만 해주시면, 공부 잘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만 가면, 취업만 잘하면, 연봉만 높아지면, 집 한 칸 마련하면, 좋은 차, 좀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 하나님을 잘 살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 때문에 아담 이후 범죄한 인간들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을 꾸려가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만 하나님은 너 혼자 여기까지 왔어? 광야로 몰아넣으십니다.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내가 왕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요 참 하나님이다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제가 하나님을 언제 간절히 찾았느냐, 방황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두려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주신 자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방종하게 되고 내가 돈 제일 많이 벌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썬데이 오전반으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주사 이 자유를 억압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군대를 갔어요. 군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데 여기 얼마나 제가 불만했냐면 군악 때 우리 한기수 밑에 클라리넷 연주자가 한번 우리 작년 부활주일 왔고 이렇게 한 번씩 오잖아요.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청소 때문에 또 우리는 이 해군 군함대라고 하는 자부심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엄청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조금만 잘못하거나 조금만 실수가 있으면 제가 함께 뜁니다. 너만 벌 세울 게 아니고 제가 함께 뜁니다. 함께 월차에 받고 함께 뛰면서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교만의 극치, 하나님 두려운 마음에 군대를 입게 했는데 하나님 그 군대 안에서 저를 치시는 거예요. 운동하다가 여기 이 수술자국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치시면서 한 6시간, 7시간 수술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필이 있어요. 수술을 하고 딱 나오는데 이 팔만 마취해가 척수만 마취해가지고 수술을 내다시가 드릴 소리가 막 끝나고 났더니 이 진통이 얼마나 아프던지 제가 닌게로 병을 딱 들고 막 간호장교를 막 찾아가지고 바로 뻥 찼어요. 나 좀 살려달라. 그랬더니 몰핀을 6시간 간격으로 놔주더라고요. 그 몰핀도 시간이 얼마 안 가요. 한 3분 내지 5분 정도 잠깐 진통이 두드들고 다시 아프는데 바로 꿀 땄어요. 그 고통 현장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후 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었는데 내가 뭐 된 줄 알고 내가 먼저 뭐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알고 제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는데 하루에 뭐 병원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2달 반 동안 그냥 주구장창 성경만 읽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역한 이후에 여전히 내가 돈 벌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섬기니까 또 교만이 또 사탄. 하나님은 2번의 또 사업 실패를 하셔서 나를 밑바닥까지 낮추시고 죽음의 그 끝자락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 죽음의 끝 하나님 이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인생을 하나님 나를 왜 살려주십니까? 차라리 살려주십시오.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삶의 이유와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나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찾고 언제 하나님을 부르셨습니까? 잘 나갈 때요? 합격했을 때요? 취업했을 때요? 자녀를 낳았을 때요? 어쩌면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둘째 주연이가 눈이 사시 때문에 수술방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수술을 들어가게 되면 뭐 이게 태블릿으로 포로를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다가 뭐 마취제를 딱 놓으니까 애가 벌써 눈이 초점이 흐려지면서 긴장한 모습이 창백해지면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 아이를 기도하는데 수술방으로 탁 데리고 가는데 어찌 할까 그래요. 그리고 수술방에 아이 들어가고 수술방은 딱 닫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수술방 의무의 아이를 지켜줄 수도 도와줄 수도 대신 아파줄 수도 없더라고요. 딱 하나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겸손하게 나를 낮추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낮추게 하십니다. 겸손케 하십니다. 결국 그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존재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찬송 하나를 주셨어요. 우리 광야 찬송 하나를 주셨는데 이 찬송도 중요한데 이 찬송을 듣고 나서 제가 여기 있는 댓글이 2726개 가까이 달렸더라고요. 2726명이 이 찬양에 공감하면서 자기 인생의 광야를
간증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 중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도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가 왕따 당했는데 그 광야를 지나 지금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느라고 간증하는 그 글이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듣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 위로를 경험하고 또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광야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불렀으면 좋겠는데 노래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기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박수를 한번 부릅니다. 가사가 참 은혜가 되지요. 우리의 인생 광야 인생길에서 주님이 나를 붙들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광야 속에서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내가 산산이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비로소 나의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도구요 통로가 되더라는 사실을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보이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광야를 걷고 있는 동일한 간증들이 짧게 있는데 되게 은혜가 됐어요. 주님, 저는 군인입니다. 우울증과 수면 불안증으로 힘든 군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른 이런 병이 완치되어서 주님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알고 지내고 있는 이명희 권사님이 오늘부터 항암 3일 시작됐는데 부작용이 없고 부작용 없이 극심한 통증 없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아멘. 찬양을 듣고 은혜 받고 댓글 보고 감동합니다. 눈물겨운 광야에서 소망을 잃지 않으시려는 모든 분들 파이팅입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 이 땅에 혼자 남게 된 20대 청년입니다. 성년이 되기까지 부모님을 이곳에 머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연락할 일 하나 없는 이 땅에서 기댈 곳은 하나님뿐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목숨을 주의 뜻대로 사용케 하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멸시와 조롱과 핍박 가운데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도 있어요.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루하루가 눈물이다. 감사의 눈물, 현실의 어려움에 대한 눈물, 너무 부족한 나에 대한 눈물, 도와주셔서 저의 고백인 것 같아요. 엄마는 끝내 돌아가셨고 딸은 투병 중입니다. 주여 내 딸을 지키시고 건지소서. 속히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의 구원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동생을 데려가시고 엄마를 데려가시고 끝없는 광야를 걷던 저에게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너와 같이 우는 자 없게 하라 하시며 소방의 옷을 입게 하시, 소방관인 것 같아요. 소방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어디를 가든 주의 뜻에 따라 당신의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동생이 학교 일로 너무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편안해지려 하니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옵니다. 주님, 제 동생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세요. 포기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손 내밀어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세요. 동생이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쭉 내려가면 초등학생이 고백한 게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좀 한참 내려가면 자,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친구랑 싸워서 학교에서 외톨이가 됐어요. 진짜 많이 울었고 상처받았는데 이 노래를 듣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친구를 준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직까지 친구가 없지만 전 하나님께서 저에게 친구를 주실 거라고 믿어요. 이게 5학년 때 고백인데 그 아래다가 플러스해서 추가 댓글을 달았어요. 이 댓글은 벌써 이 댓글을 단 지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이렇게 많은 분이 위로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해요. 덕분에 5학년 때 5명이 친해지고 지금까지 연락 중인 사이예요. 위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아이의 댓글을 보고 1,100명이 위로의 이 댓글을 달아준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이것을 보면서 덕분에 5명의 친구가 생겼고 5명의 친구가 지금도 연락하는 사이가 지금 5학년이면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쯤 됐겠네, 그죠? 3년이 지났으니까 중학교 2학년이 된 친구가 5학년 때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는데 하나님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 친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셔서 위로를 경험했던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광야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자면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차이가 그거죠. 믿지 않는 자는 자기만 혼자 고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함께 고통하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광야를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약한 자신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주셔서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알게 되죠. 저 여러분에게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